오늘 설교의 제목을 약간 바꿨습니다. 주보에 공지되어 있는 것은 진리를 말하라 사랑 안에서였는데 약간 힙하게 보이려고 이게 맞나 싶을 때 별로 안 힙한가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담아봤습니다. 이게 맞나?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신앙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게 맞나?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우리가 정말 바른 교회고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웃으실 수도 있고 또는 놀라실 수도 있지만은 개신교가 정말 맞는 걸까? 이런 질문이 제 가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진통 또는 그 흔들림이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생에 계속해서 가져야 될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게 맞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다고,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어떻게 그런 확신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가질 수 있을까요? 이 확신의 문제는 사실은 선교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것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서 답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이게 답이라고 교회에 오라고 또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확신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전통 또는 정통성에 기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야. 사무교회도 꽤 긴 전통을 가지고 있죠. 71년입니다. 짧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100년 그 이상이 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정통의 가르침을 고수하고 있는 교회야. 그것에서 위안을 얻고 또 확신을 얻고 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정통 교리를 우리가 배웠고 정말 완벽한 그런 논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어 이것에서 자신감을 얻는 교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한 답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다 정통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튼튼한 기반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 정말 그 교회가 맞게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드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좀 더 노골적으로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봐봐. 우리 교회 사람 이렇게나 많이 보여. 이 부흥의 역사를 봐봐.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맞게 가고 있다고 입증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교회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만큼이나 영향력이 있어. 우리 교회에 정말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있어. 그런 걸 가지고 교회가 맞게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우리 교회 유튜브를 봐봐. 우리 교회 구독자가 몇만이야. 몇십만이야. 그거 가지고 거봐. 우리 교회는 진짜 인정받은 교회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교회가 맞게 가고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간접적인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만약에 그것을 중심으로 삼는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이나 단체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도 우리의 확신을 주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1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권면의 한 단락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4장 1절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그 당시에 어떤 모임이라든지 단체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근데 그것에 어근이 되는 말이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집했고 소집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교회에 아주 특수한 성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해서 삼일교회 등록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그 기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그 사실은 또 하나의 중요한 명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불러본 게 아니라 불러서 뭔가를 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이 2절부터 쭉 길게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면은 그것에 이제 마무리가 이루어지는데요. 13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를 부르신 목표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이제 하나를 세 가지 그 양상으로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서도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또는 그런 인격적인 경험에서도 일치가 되는 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성장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지식과 또는 인격,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면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목표점이 어디까지라고요? 그리스도까지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교회가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은 1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사실 우리가 이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나 몸이라고 할 때 몸이 이렇게 머리로 자라간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이 독특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몸이 결국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장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15절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14절 말씀이 중간에 껴 있어요. 이것은 잘 자라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아까 어른이 되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게 우리 목표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잘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흔들리는 것.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나 또는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면 이단적인 가르침, 이런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꾸만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맞는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새 나가는 것, 그 결국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것을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참된 것을 하라. 이것이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진리를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다 또는 진리를 입증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은 참된 것을 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진리를 말하다라고 대부분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성경들은 우리 개역개정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행하다 또는 진리가 되다, 진리를 살아내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 성경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라는 것이 구현되는 방식이 말로써 전파되는 방식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표현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여기서 말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거짓된 가르침, 교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동시에 행실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든지 간에 결국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 쉬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리라고 한다면 어떤 명제적인 지식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참이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가르침을 얘기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그것과 아주 유사한 표현을 합니다. 밑을 조금 내려서 보시면요,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를 내가 진리다라고 하신 것과 다르지 않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라는 존재 안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이 특성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어떤 명제적인 지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명제적인 지식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헌신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라는 인격, 예수라는 분,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께 헌신되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분 자체가 진리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진리인 동시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복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이거든요. 복음의 진리.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도 엄밀히 말하면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진리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 사실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된 존재들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말하는 것 또는 진리를 행하는 것 앞에 수식이 하나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왜 이런 수식이 붙어야 했을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진리는 아주 냉철하고 엄격한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너그럽고 포용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에도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는 자세로 그렇게 해야 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이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읽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진리가 말해지고 진리가 행해지고 표현될 수 있는 그 공간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진리 또 복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이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가 말해지고 진리가 표현되고 진리가 살아내지는 방식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사랑이 다시 해석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5장 2절 말씀을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말이 나왔죠.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똑같은 표현입니다.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살아내고 진리를 말하고 그 길을 걸으라고 계속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떠한 것이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희생 자체가 사랑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랑 안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지만요, 희생 자체가 사랑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의에 의해서 희생당할 수도 있는 거죠. 억지로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서 싸울 때 뭔 얘기합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이걸 했는 줄 알아? 막 이런 얘기 하죠. 물론 홧김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동기가 사랑은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참긴 참고 희생하긴 희생했는데 그 동기가 진짜 사랑은 아니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발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마지못해서 하신 사랑이 아니고요,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희생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귀결입니다. 진리는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의 태도로, 또 오직 그 안에서만 온전히 말해지고 선포될 수 있는 것이죠.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옳지 못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진리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이 진리에 대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서로 살아내면서, 이것을 또한 격려하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자라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용량이 더 넉넉해지고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난다. 어쩌면 불가능한 과제를 말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목표점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 그런데 이 자라남의 이야기 뒤에 사실은 이 4장 1절로부터 16절 안을 지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통일성입니다. 또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4장 위에를 조금 올려서 보실까요? 그러면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됨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겠습니까? 다양성을 전제로 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됨이 요구되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아내고 있는 공동체인가, 그것을 통해서 자라고 있는 공동체인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은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이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계속 하나됨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이잖아요. 다양한 것이잖아요.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 되자! 이렇게 외치면 가능한 것입니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로 묶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됨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생각하면 쉽게 떠올리는 것은 획일성입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하나로 통일해. 그것을 우리가 통일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 조금도 다른 소리가 없는 것, 모두 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죠. 어떤 조직에서건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그것을 폭력으로 이해하죠. 다양한 소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하나됨을 독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양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소리를 내도록 이끄십니다.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가 그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끝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 서로 다른 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소리가 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사랑을 중심으로, 사랑을 매개로,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요, 다양한 직분들을 주셔서 그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바울이 쭉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온 몸이, 여러 몸들이, 그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각각의 마디를 통하여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몫을 함으로써, 각각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요. 근데 그 몸을 어떻게 세웁니까?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각자 다른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요, 사랑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사랑이 그 공동체를 이끄는 힘이 되니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그 몸을 세워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삼일교회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삼일교회는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시다가 특별히 굉장히 질서정연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굉장히 당황하세요. 왜 이렇게 통일된 게 없죠? 다 다르죠? 여기가 다르고 저기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선교 포스터 하나만 보더라도 대만 선교가 다르고 일본 선교가 다릅니다. 가끔은 이렇게 막 주제 구절도 막 다 달라져요. 우리가 통일성을 획일성이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 중구난방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통일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정리되면 좋겠죠. 근데 다양성에서 통일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다양성 자체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고 저기는 저렇게 빠져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랑 안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 삼일교회 안에 있는 그런 다양성과 그런 아름다움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질서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이 빠질 때이죠. 사랑이 사라질 때이죠. 사랑 없이 자기 목소리만 높이게 될 때 무질서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다양성은 참 좋은 것인데 사랑이 그 안에 없다면 무질서와 혼돈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리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자라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다양성 속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의 통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태도이죠. 기다려주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것, 또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교회가 바른 길 걸어가는 것이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성장 또는 우리 자신의 성장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 성장 자체가 목표인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저희가 자막을 보고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왜 교회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가? 그 목표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 선포되냐면요, 하늘에 선포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은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교회됨,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라남이 우주적인 선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시는 그 지혜, 그 사랑,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선포하시려는 목적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목적도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바른 길을 갖는 것, 교회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은 그 자체로 선교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다양성을 말합니다. 그것을 격려하고 권장합니다. 근데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 안에서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끝에는 뭐만 남습니까? 수많은 이기적인 목소리들만 남는 것이죠. 그 안에는 연합이 없고요, 수많은 고립된 개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우리한테 생명이 있어, 거기는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진리야, 이것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증언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 진리를, 그 증언을 받아들일 생각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 진리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리다. 제가 딱 떠오르는 말은 이거예요. 짜파게티엔 파김치가 진리지. 진리입니까? 진리가 희화되고 진리가 참 가볍게 다뤄지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생각하기에 진리라는 것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은 게 진리지. 기독교가 진리라고? 그건 니네 생각이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난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확신의 근거를 찾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증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증언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보고 싶고 세상이 듣고 싶은 것은 또 하나의 진리 주장이 아닙니다. 더 크고 힘센 목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거에 질려 있습니다. 그것을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말로 날 꿰어서 뭔가를 착취해내려는 것이지, 그렇게 마음에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진리를 증언할 수 있습니까? 결국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러므로 복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 희생의 길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때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온 세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속해 있는 목장, 내가 속해 있는 팀이,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서 진리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그 사랑의 용량이 더욱 커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일어서겠습니다.